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자, 이와 같은 주제로 2023년도 거룩한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제와 오늘까지는 저희들이 절대 긍정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절대 긍정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후 2시 반 시간에 찬양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김석균 목사님과 3명의 유명하신 복음 가수들이 이 자리에서 찬양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빛의 전달자라는 그런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절대 긍정 기도 치유로 이제 치유의 시간들이에요. 특히 이제 목요일날 11월 2일날 목요일날 오전 10시 반에는 저희들이 거룩한 운동 본부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에 드디어 11월 2일날 오전 10시 반에 대성전에서 창립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가라 해서 오셔서 이렇게 이제 숙식하시면서 은혜를 받고 계신데, 11월 2일 날까지는 계시면서 11월 2일 날 목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그 거룩한 운동본부 창립에 꼭 여러분이 참석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서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거룩한 축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뒤에서 기도를 하고 사랑으로 지원을 해오셨어요. 저희들이 70일간 8월 21일부터 10월 29일 날까지 70일간을 오후 3시에 단톡방을 통해서 똑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1일간을 새벽에 혹은 저녁에, 그리고 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간 오후 3시에 저희들이 21일간 21가지 기도문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번 토요일 날까지 진행되는 가운데도 역시 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오후 3시에 기도문을 놓고서 이구동성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주일날 저녁에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요. 와서 저 산에 조영기 목사님 계신 곳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거룩한 운동본부가 조영기 목사님의 영성과 사역을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의 그 기도실이 있어요. 선교센터 밑에 보면은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에 문고리를 잡고 제가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성회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오산리 기도원의 김원철 원장님과 또 기업자들, 또 직원들, 이런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특히 또 이 방송국의 우리 김광호 팀장님과 방송실의 관계자들이 또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송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현재 2023 거룩한 축제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히 강사로 쓰시는 25명의 강사님들은 초교파로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분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세워드리는 것이고, 또 오셔서 사회 보시고 대표기도 성경봉도 여러 가지 순서를 담당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각자 있는 교회에서 지역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이 거룩한 축제를 열게 하시면서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힘을 합해서 생활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수고하고 송원하고 뒤에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특히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가
한번 영광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 좀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2023 거룩한 축제를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25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거룩한 축제로서 기도해 주시고, 거룩한 운동본부 창립이 11월 2일 날 목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같이 동참을 하시는데 여러분도 꼭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교회 세계교회 부흥과 민족복음화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또 특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가 은혜받고 축복받고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2023 거룩한 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자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 많은 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5명의 강사들과 그리고 순서 맡은 모든 분들과 함께 하셔서 2023 이 거룩한 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운동본부가 11월 2일날 목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창립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거룩한 운동을 펼쳐서 많은 분들이 거룩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운동은 기도 운동이요, 성령 운동이요, 말씀 운동이요, 그리고 사랑 운동이요, 또 치유 운동입니다. 그리고 새 마음 운동이고 새 마을 운동이고 새 종교개혁 운동이요. 이를 통해 영혼이 구원되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부흥되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이제 새벽부터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머리다가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셔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넘치게 내려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활날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필요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과 마귀는 악한 영들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드러나고 끊어지고 떠나가라. 신뿌리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전부 드러나고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 드러나고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족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거룩한 운동본부, 거룩한 강사단, 거룩한 중보기도단, 거룩한 축제, 거룩한 학교, 거룩한 동산 사역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갖고 온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달걀신앙 달걀목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이 환경은 생활처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환경이 어떻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지금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쓴뿌리들, 각종 질병과 그리고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는 사다같이 두달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러한 지옥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환경에 절대 긍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을 질것 같은 내가 모시고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이신데 이 질것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 이제 절대 긍정의 자세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긍정, 환경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방이 막혔어도 오방 하늘은 열려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꼿꼿함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할렐루야. 죽은 자 같지만은 다시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지옥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을 텐데 이 사단과 마귀와 그리고 악한 영들의 정체를
잘 알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대처를 한다면은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첫째, 천사들의 타락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됐을까요? 이와 관련된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두루 왕과 두루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은 천사의 타락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저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니까 너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이 그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사사에서 멸하였도다 그랬어요. 너 기름을 부은 덮는 그룹이며, 그룹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사를 볼 때에 단순하게 천사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 천사는 9단계가 있어요. 중세 신학자들이 그리고 영어 사전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천사들이 9단계가 있습니다. 그 맨 꼭대기에 있는 천사가 스랍들이라는 깊은 천사인데 스랍들이라는 천사예요. 이 뜻이 불타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한 빛이고 불의 모습인데 그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시중 들고 있는 이 스랍들이라는 천사는 불타는 자들, 불타는 자들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불타는 자들인데 스랍들, 세라핌스라는 이 제1위에 있는 천사가 있어요. 깊은 천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천사가 그룹들입니다. 그룹들은 지식의 천사 이렇게 말하는데 제2의 천사입니다. 케르빔스라는 제2의 천사가 있어요. 거기에 그룹이 나오죠. 그룹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는 좌품 천사, 왕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번째 천사는 권품 천사, 통치자, 다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덕품 천사, 선행을 하는 천사들이고 그 다음에 능품 천사, 능력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위품 천사입니다. 이 위품 천사는 유럽의 공의 칭호를 갖고 있는 세속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데 NIV 성경에서는 루로스, 통치자들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프린스페라티스라고 번역을 하는 정사입니다. 정사.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렇게 말할 때 그 정사, 이 정사는 사단의 정부를 말하는데 바로 위품 천사는 일곱 번째 단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장들이 있는데 끝에 가서 L자가 붙어 있어요. 미가엘, 가브리엘, 이 L자가 붙은 것은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가 천사 엔젤스라는 천사가 있죠. 이럴 때에 이 천사의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그룹들, 너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럴 때에 그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과 마귀는 이런 쫄병이 타락된 것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 가운데 제2의 천사가 타락돼서 사단과 마귀가 됐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 타락의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지요. 얘 뱀이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 유혹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때 천사 중에서 그룹들 그리고 천사들이 타락됐을 거다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의 원인은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니까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워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 5대 비결을 얘기를 하는데 외모는 칭찬받기에
부족한 듯 생긴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뛰어나면은 관리하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화장품을 써야 되고, 너무 뛰어난 외모면 또 지금 남들한테 이렇게 좀 1등 하던 사람이 2등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자존심 상하게 되니까 또 기분 상하고 하는데, 외모가 남들에게 칭찬받기는 부족한 듯한 그때가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도 쓰기에 부족할 때가 행복하고, 명예도 회장보다는 부회장 때가 오히려 행복하고, 그리고 권력도 두 사람을 못 이기는, 한 사람을 이기는데 두 사람을 못 이기는 그럴 때가 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100%가 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감동받는 것보다는 한 50%는 은혜 받고 50%는 에이 하는 그 정도가 될 때에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때도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태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과 마귀가 타락된 원인은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니까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어요.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길에 완전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교만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나의 보좌를 자리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거기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사전에 보면은 데이스타, 샛별, 금성, 마왕, 그리고 또 사탄 등등으로 해석을 해놓고 있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오 모닝스타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계명성을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NIV에서는 오 모닝스타,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성, 루시퍼, 이게 바로 사단이다, 마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그 원인이 교만이었어요. 교만. 교만. 교만인데 이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볼 때 바로 사단과 이 마귀가 되는 그 존재들이 교만해서 타락된 그런 분야를 얘기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 천사들이 결국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그것은 영광에서 쫓겨난 거예요. 영광에서 쫓겨났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 산에서 내어 쫓았고, 그리고 화강새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걸 이에 뱀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마귀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저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 그랬습니다.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그리고 지옥에도 있고 내어 쫓겨서 결국 영원히 꺼지는 불과 유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될 운명이 바로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악령들의 명칭을 볼 필요가 있어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하며, 사단은 어떤 일을 하며, 귀신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게 한 덩어리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다르게 명칭이 쓰여지고 있고 또 각자 하는 일이 다릅니다.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먼저 사단인데, 이 사단은 히브리 말로는 사탄, 영어로도 사탄, 그리고 헬라어로는 사타나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뜻은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탄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아, 이게 사탄이구나, 아, 이게 마귀구나, 아, 이게 귀신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빨리빨리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탄인지 귀신인지 마귀인지 천사인지 이렇게 이제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사탄의 명칭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미혹해 하는 영,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신, 큰 용, 미혹해 하는 영,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아, 이거는 사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12장 24절 나오는데, 바알세불 나오면 이게 사탄을 가리키는구나. 바알이라는 말은 소유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불이라는 말은 파리를 말해요. 파리의 소유주입니다. 이 파리가 어디로 모여듭니까? 파리는 더러운 곳에 오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 두 마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창문 열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 파리가 날라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없애버리면은 파리는 안 오지요. 이 파리가 옵니다. 근데 파리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를 잘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전부 토설을 해보내야 돼요. 우리가 사우팅 프레라는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전부 드러내서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산의 기도에 오셔가지고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에 묵상기도 좋지만은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굴에 가서 저 묘지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에서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토설을 해야 돼요. 이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드러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건데요. 생각과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혈기들,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사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가수비, 또 TV, 인터넷, 휴대폰, 또 가출, 올바른 못한 운전 듣는 나쁜 습관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쓴 뿌리가 있어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많은 말 한마디 들은 것이 자리 잡고서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 모여있는 이 쓴뿌리가 있어요.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자동차가, 그리고 아파트가, 아내와 남편, 부모, 자녀가, 강아지가, 고양이가 내 마음을 뺏어가요. 골프가, 야구가, 축구가, TV에서 영화할 때 드라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이것이 바로 우상인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흔들어서 드러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청소를 잘해야 돼요. 청소. 그래야 사단과 마귀가 이 귀신을 틈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워야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니워야단. 이 니워야단도 사단입니다. 니워야단, 이사야 27장 1절에 니워야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니워라는 말은 아람어에서 라와란에서 유래된 건데, 또와리를 틀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비틀다, 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마귀는요, 사단은요, 뱀 같은 그 존재를 보면은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모습. 욥기서 3장 8절에서는 악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영어 그 성경에서는 거대한 바다 짐승으로다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니오야단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아바돈, 아불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바로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바돈은 멸망 뜻을 갖고 있고, 아불론은 파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바돈, 아불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계명성, 또는 킹제임스 버전에서 번역한 대로 루시퍼, 이 계명성 루시퍼라고 나오면은 그것은 바로 사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덮는 그룹,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덮는 그룹, 이럴 때도 이거는 사단을 가리키는 것이고,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벨리알,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 이런 존재는 다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41장 34절에 보니까 교만의 왕, 이 마귀는 교만해가지고 마귀 되고 사단 됐기 때문에 교만의 왕이 바로 사단이에요. 욥기서 41장 34절에서 교만의 왕,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바로 사단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인데요, 이 마귀는 디아볼로스, 데벌이라는 영어로는 데벌인데 중상하는 자입니다. 중상하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악한 자, 악한 자는 말하면 이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원수,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 세력을 잡은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살인하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마태복음 4장 1절 시험하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참소하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
이런 존재들, 그런 용어 나오면 이거는 마귀를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보면요, 이 귀신에 관계된 용어는 악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사기 9장 23절에 악신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범죄한 천사들, 이 범죄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범죄한 천사들. 그리고 마귀의 사자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의 사자들, 마귀의 쫄개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더러운 영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역사하는 12가지 영이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미움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욕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 요즘에 여러분들이 은사받기 원합니까? 우리 성경에 26가지, 26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 중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요즘에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은 그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예요. 지금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이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의 역사를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요즘에 이 거짓말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역사하는 그 12가지 영인데, 이걸 분별할 수 아세요.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사가 필요하면 그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분별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예요. 이 사랑의 은사는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 정성을 다 쏟아볼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인데, 이 사랑의 은사가 좋은 것이고 최고 좋은 것이고, 그리고 더욱 큰 은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마귀가 무엇인지, 사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귀신들이 무엇인지 이 명칭들을 잘 살펴보면서 빨리빨리 이해를 하고 기도하면서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악령들의 본질 및 하는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천사는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지,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계시면서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영원불변한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타락돼가지고 차단되고 마개되고 귀신됐기 때문에 피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정사들이나 주관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 정사, 사단의 정부, 그 프린스페러티스라고 하는 그런 정사들 전부 다 창조물이란 말,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고 창조물인데 이 전지전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천사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세요. 그러니까 천사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이 천사는 전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타락돼가지고 사단되고 마귀되고 귀신됐으니까 이들도 역시 전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전능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바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를 숭배함으로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교만한 일이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천사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리스하고 트리키 지역 반모섬을 갔다 왔는데요.
고려서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고려서 가보니까 거기는 사람 하나 집 한 채 없는 완전히 황무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볼 것도 없이 한번 가가지고 그냥 한 1분, 2분 사이에 휙 쳐다보니까 끝나버렸어요. 이 골로새는 거기에서 이 거짓 거사들이 와가지고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를 숭배함으로 상을 뺏기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들이 뭐 겸손한 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사 앞에 와가지고 경배하고 예배드리자. 이런 잘못된 신앙 갖고 있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 귀신 앞에 절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죠. 제사 지내는 거,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또 집에서 조상들 뭐 제사 지낸다고 할 때에 우리 할아버지가 옵니까? 할머니가 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 귀신이 가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귀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 먼저 가신 분들을 그리워하고 이분들이 갖고 있던 그 신앙과 여러 가지 생활에 모범된 모습들을 우리가 받아서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경배 대상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잘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하는 일은요, 할 수만 있으면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가로 쓰러뜨려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것이 최종 목표고 최종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속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늘도 있고 땅에도 있고 지옥에도 있고 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쓰러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에 이제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 뻔히 아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구나. 이 사단이 어떤 존재며 마귀는 누구며 귀신은 누구신지 대충 이해를 하셨죠?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귀와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가장 무서워하는 거. 그게 뭘까요? 돈을 무서워할까요? 권력을 무서워할까요? 명예를 무서워할까요? 무엇을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 사단과 마귀는요, 귀신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보혈,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갈한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예수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쏟아받는 이 기도를요,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은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개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니까 무리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중에 남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제게 아들이 있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렸습니다. 어선이 잡으면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제자한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라. 예수 앞에 오니까 이 아이가 거품 먹고 막 격렬히 일으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렸을 때부터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저를 잡으면 어선지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무엇을 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아이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벙어리 들고 기목인 귀신아, 이 아이가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명령을 선포하니까 이 귀신 들렸던 아이가 거품을 물고서 팍 격렬히 있더만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귀신은 떠나가고 아이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코가 다 빨라왔어요.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 계실 때 그 앞에 가가지고 주여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요 귀신을, 마귀를, 사단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도로로 안 됩니다. 명예로 안 됩니다. 권력으로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달걀신앙 달걀 목회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를 하면서 150여 명이 죽어가실 적에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2009년도에 이 오산기도원에서 150명이 모여가지고 치유 선교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헬로윈 축제 때 우리가 거룩한 날로 선포하기 위해서 창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13년간을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라는 캠페인을 벌려왔어요. 근데 작년에 이태원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헬로윈 축제를 하다가 199명이 죽어갔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헬로윈 축제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저 아일랜드의 켈트족이라고 있는데 그들은 10월 31일 날이 여름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여름이 끝난다고 생각했고 그 10월 32일 날을 사탄 원력으로 보면은 정월 초하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10월 31일 날 여름이 끝나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이 태양까지 거리에 가장 멀리 떨어지는 바람에 이 지구의 음기가 가장 가득한 날이다. 그러므로 귀신이 온갖 난동을 부려서 이 귀신을 공략하지 않게 되면 1년 내내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고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드루이드 집단이 있는데 그 드루이드 집단은 아주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가가지고 처녀를 공략을 해서 처녀를 목조 고무에다가 집어넣고 불로 태워서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처녀를 공략을 안 하면 마을 전체를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처녀를 공략을 하고 불로 태워서 사탄한테 제사를 드리고 했던 이 악습이 현대에 와가지고 백화점들 상술과 더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축제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헬로윈 축제라는 이름으로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일본에서 온 전 세계에서 헬로윈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10월 31일만 되면은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만 되면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두건을 쓰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트릭 오바 트리트 바칠 거냐 보복당할 거냐 이러고 외치면은 마치 우리 성가대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가서 새벽송을 하면은 과자라든가 무슨 맛있는 거 놨다가 주듯이 그렇게 이제 뭐 사탕이라든가 과자든가 모았다가 주고 그런 게 재밌어가지고 그런 것을 아이들도 하고 우리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박을 파놓고서는 거기다가 촛불을 켜놓고 나도 사탄을 숭배한다 이런 표시를 하게 되고 막 거미줄이고 뭐 가면도 요상한 것도 만들어가지고 쓰고 다니고 이런 그 헬로윈 축제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학교 뭐 초등학교 학원 무슨 유치원 이런 데까지 전부 하고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이 헬로윈 데를 몰라가지고 그때가 이제 10월 30일 날이 종교개혁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축하하는 날인 줄 알고서는 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이 헬로윈 축제를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충격을 받고 작년에 이태원에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헬로윈 축제를 한다고 모여갖고서는 159명이 죽었는데 그때 그 죽은 159명을 보니까 10대하고 20대가 아가씨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천으로 공명한 꼴이 돼버렸어요. 이러한 악습을 좋다고 하는 것을 보고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 헬로윈 축제를 반대하는 동성애 키어 축제를 반대하는 온갖 나쁜 습관들 이상 풍속을 쫓아가는 것을 좀 경각심을 익히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먼저 일어나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운동을 좀 더 확대해서 이를 실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작년에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달걀신앙 달걀목회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하면서 저희들이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서 10군데서 하고 있고 지난 15년간을 하면서 연 인원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켜서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필요했던 책들이 있어서 하나씩 해서 냈는데 한 50여 권을 냈는데 이 책을 한번 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2달 만에 제가 달걀이랑 달걀목하는 책을 쓰게 됐어요. 쓰고서 작년 1월 6일 날 국민의 빌딩에서 신년 하례 예배를 드리면서 이 거룩한 운동을 발대식을 하게 되고 1월 17일 날 제가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와가지고 대성전에서 달걀이랑 달걀목회를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3월 14일부터 3월 24일까지 그리스하고 반모섬하고 튀르키예 지역을 가면서 과연 이 달걀이랑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의 그 현장들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사역들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현장을 확인하러 갔어요. 가서 12일 동안 16명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거기서 바로 현장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19개의 영상을 만들고 그걸 합해가지고 성지순례 다큐멘터리 220분짜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빌드업을 하면서 조직을 짜고 8월 3일 날 저 영동 연수원에서 거룩한 운동부 발긴대를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서 이제 이번에 거룩한 축제를 하면서 거룩한 운동본부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제가 달걀신앙, 달걀목회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요?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달걀신앙, 달걀목회 할 때에 우리들이 아침, 저녁 달걀을 1개, 2개씩 먹는데 그 달걀을 보게 되면은 저열량, 고단백 완전 식품이거든요. 이 달걀하고 닭은요, 특히 우리 몸에 좋은데 이 달걀을 먹게 되면은 머리에 좋아요. 치매와 중풍, 뇌경색, 뇌출혈이 오지 않고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촉수 이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고 특히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이런 전달 물질이 적당히 나와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 이들이 기분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건강을 해서 좋습니다. 여자분들은 유방암 예방에 좋고요. 그리고 숙취 해소에 좋고 그리고 노화 방지에 좋은 것이 달걀입니다. 이 달걀의 그 효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닭과 달걀이 이런 좋은 효능이 있는데 우리가 달걀과 닭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전 세계 모든 민족 나라가 애용을 하고 있어요. 닭을 먹고 달걀을 먹고 하는데 이 달걀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세포인데요. 우리 몸이 100개 중에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100개 중에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달걀도 세포인데 세포에 보니까 그 가운데 노른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흰자리가 있어요. 껍데기가 있어요. 그리고 달걀을 20일간 암탉이 품고 있으면 이게 병아리 되거든요. 우리가 부활절 때 달걀을 나눠주는데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면서 달걀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 달걀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해본 거예요. 제가 목회를 34년을 했는데 34년 만에 뱀이 눈 뜬 것만큼 제가 이제 깨달음을 가졌어요.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방송국 갖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60년 목회를 하고 났더니 목회가 무엇인지 강아지 눈 뜬 것만큼 알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내가 목회를 34년을 하고 나니까 뭐 강아지는 그만두고 개미 눈 뜬 것만큼 내가 깨달아지는 게 있구나.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신앙,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달걀신앙, 달걀 목회인데 이 달걀의 노른자에 해당되는 것은 오직 기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달걀 흰자에 해당되는 것은 오직 말씀. 그리고 껍데기는 오직 사랑. 그 다음에 그 달걀을 암탉에 품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품고 역사하는 그 운행. 바로 이 달걀을 품고 있는 그런 상태는 운행이다.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병아리가 되는 과정은 치유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 이렇게 5가지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전도하시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시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12 제자 선택에 기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 죽은 자 나흘됐던 나사로를 살릴 때 살리기 전에부터 기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십자가 달기 전에 계시면서 기도 먼저 하시고 항상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조영기 목사님 기념관에 한번 가보세요. 조영기 목사님 집무실에 그 벽에 크게 붙어있는 프랭카드가 있는데 기도가 최우선이다. 나는 아침에 1시간, 2시간, 그리고 점심때 30분, 또 저녁 때 1시간,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지 않고서는 목회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를 먼저 하셨던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시에요. 저는 여주 순복음에서 10년간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사역을 했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대전에 내려가서 개척을 했는데 지금까지 24년 동안을 이제 개척을 하면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가장 중심인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 오직 기도다. 오직 기도. 그다음에 오직 말씀인데 이 말씀도 레마가 있고 그라페가 있고 로고스가 있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로고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기미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귀하고 귀신들 사단들은요 가장 무서워하는 걸 기도를 무서워합니다. 기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제 온몸이 완전히 불덩어리가 된 그런 상태에서 막 구름 위를 날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엄청난 그 영적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뜨거운 그 성령의 불 받은 것이 50년 동안 계속 불타오르면서 지금도 제가 나이 70이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 달려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열심을 내고 뛰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핍박을 많이 하셨어요. 제 집안은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떡을 하면은 사람이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우물가에 계신 다락방에 계신 귀신한테 먼저 갖다 준 다음에 떡을 먹는데 그 떡 심부름을 제가 하면서 어렸을 적에 떡 심부름을 하면서 자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육단지 갖다 놓고 섬기고 우리 어머니는 맑은 사발에다가 물 떠다 놓고 아침 저녁 장독 때 올라가서 비료대고 그리고 4월 초파에 되면 보리쌀 한 발 메고 절강 가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절하고 오시고 그런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뭐 집안에 좀 문제만 있으면은 계룡산에서 도 닦은 박수무당 불러다가 붓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가지고 대를 잡고 있는다고 시중 들어준다고 있다가 한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 어머니는 대를 흔들면서 천장이 떨어져라 팍 뻗어 뛰면서 그 무당하고 함께 구솔하는 이런 시중을 드는 그런 생활을 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걸 이해를 못 하시죠. 그래서 계속 핍박을 하는데 제 별명이 미친놈이에요. 내가 들어오면 저 미친놈 들어온다. 야 미친놈아 와서 밥 먹어라. 이래서 제가 별명이 미친놈이라서 내가 구호선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에 지금 정신이 이상해진 남자라고 하는데 그래 내가 예수 때문에 정신이 이상했어요. 난 예수밖에 몰라.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 이러면서 열심을 내는데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훨씬 많이 핍박을 해서 제가 어느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족 부르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일간 금기를 하는데 이 성전에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을 온전히 한 가지 기도죠. 뭐.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때가 10월 달인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12월 29일 날 우리 아버지가 탁해서 쓰러졌습니다. 49살밖에 안 되셨는데 술과 담배를 워낙 많이 하시는 가운데 몸이 약해져가지고 더 쓰러진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우리 어머니는 박수무당 불러다가 구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서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얘야 너희 교회 전사관님 모셔다가 예배 한번 드리면 안 되겠니? 할렐루야. 이것이 손바닥만한 표적이었어요. 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왜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고 우리 정 선생님 부탁인데 제가 가야죠.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7분이 제 집을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들 뺑 둘러 앉아가지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나 찬송을 막 하면서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은근히 일어나셔요.
우리 어머니는 아주 얌전하신 분이라서 다른 남자 앞에서는 머리도 못 드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은근히 일어나셨는데 화장실 가실라나 그러고 쳐다보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을 들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있는 우리 전사 앞에 가가지고 이걸 던져갖고는 우리 전사님 얼굴에 맞았어요. 그래서 안경은 날아가고 쳐다보더니 귀신이 역사하는구만. 우리 귀신 쫓아내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이제 잡으려니까 우리 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물면서 발버둥 치는데 7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손발을 다 잡고 매달리는데 저는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보니까 어머니 배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배 위로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51살 때인데 얼마나 힘이 센지 우악 하니까 하나 떨어져요. 다시 붙고 떨어지고 다시 붙고 떨어지고 하다 안 되니까 우리 전사님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지요.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도로 가시게 됐어요. 그때 만약에 이분들이 안 왔으면 우리 집안의 가족들은 구원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작정하시고 이분들을 보내신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셨다가 오셨다가 가셨다가 오셨다가 가셨다가 12월 31일 날 오후 9시 3시간 남겨놓고 12월 30일 날 오후 9시에 드디어 우리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결심기도를 하게 되고 다 예수를 믿으며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100년, 200년, 300년 또아리 틀고 우리 장치 집안에 거기에서 있으면서 대우를 받았던 사탄 마귀가 떠나갈까요? 귀신이 떠나갈까요? 쉽게 안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영적 전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온 가족을 모시고 교회를 갑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가서 앉혀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있으면은 목사님이 설교해서 한창 은혜가 올 때쯤 마음 무르익을 때쯤 되면은 그때 우리 어머니 일어나셔요. 일어나셔가지고 성경 들고서 강대상 하다가 이걸 집어 던지고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붙잡으면 쓰러져서 거품 물고 소리를 칩니다. 이러니까 장님들 집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 끌어내리냐고 막 안 나간다고 소리치고 매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교회에서 청년회다 무슨 교회학교다 뭐 성가대다 다 봉사하기 때문에 이거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에 다 벌써 얼굴 알지 않습니까?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예배 잘 들으셔야지 왜 거기서 소리치고 이렇게 난리세요? 그랬어. 내가 그랬어.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전혀 모르셔요. 내가 그랬냐고. 오히려 물어보시죠. 그런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은 지 20일 만에 천국으로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새벽에 그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저는 자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막 불러가지고 가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돌아가시는 중인데 그때 얼굴이 푹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그 새벽에도 가셨다가 환상을 보게 됐는데 무지개가 이렇게 다리같이 있는데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시면서 여보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아들하고 잘 살다 오시오 하고서는 우리 아버님은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환상을 보신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어머니는 교회에서 그런 환상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천국 가셨구나 하는 걸 믿었는데 아버님은 20일 예수 믿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시고 저는 또 20일 있다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동생들만 있는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귀신한테 붙잡혀가지고 계속 교회 가서 저렇게 고생하고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 귀신하고 마귀와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새벽에도 가셔야 돼요. 수요일날 가셔야 돼요. 금요일날 가셔야 돼요. 주일날 가셔야 돼요. 오전에 가고 오후에 가고 자꾸 가셔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도 군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헤어져가지고 제가 군대 입대를 하고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서도 계속 어머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큰아들 말을 잘 들으시고 또 믿음 갖고 교회를 나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한번 싸워보자 하서 붙은 거예요. 그 싸움이 무려 1년이 갔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드디어 마귀 사단 귀신들은 떠나
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해가지고 우리 집은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오고 예언받으러 오고.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집사로, 구역장으로, 여성계 회장으로 그 교회에서 45년간을 신앙생활 하다가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이 기도가 먼저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환경은 현재 지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사업장이,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지구촌이 마치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환경에 대한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귀와 사단과 귀신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긍정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시간마다 꼭 참석하셔서 이제 토요일날까지 진행되는 25명의 강사들이 그 하시는 말씀들 참 들으시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을 일차적으로 몰아내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질병을 치유받으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응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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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 찬양 한 장 한 다음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 이름 승리를 얻었네. 주여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승리를 얻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주여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주여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났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도 떠났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떠났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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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룩한 운동 본부 하나님